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다 함께요.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 8, 12.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 제목 등등등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회복, 좋아요. 감사합니다. 2였어요, 그때. 네. 자, 그래서 복음서의 필요성은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사도들이 순교로 인해서 직접적인 증인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유대전쟁 때문에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승이 단절됐고요. 서신서 간에 달라요. 상황 때문에.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 때문에 표준 복음이 필요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글을 쓴 게 마가복음. 그런데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는데 마가는 한마디로 금수저였다. 금수저이고 소심하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 겁 많은 사람.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소심함을 들어 쓰셨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마가가 자기 재능을 작가로서 또 엘리트로서 재능을 가지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쓴 글이었다. 다 함께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회당은요, 사람이 모이는 집, 바벨론 포로기 때 형성됐다고 그랬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가정예배 드리다가, 그런데 가정예배 드리는데 우리 가정 단독으로만 드리지 말고 한 10가정씩 모여서 드리자. 그래서 남자 가장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회당장은 이 중에 3명을 뽑아야 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기능은 예배교육, 교제, 집회, 숙소, 법정. 회당은 전 세계에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어디나 있어요. 즉 다른 타국에 사는 유대인이 우리 동네에 오면 회당에서 재웠어요. 그런 곳이었고요. 법정, 또 그 종교법정까지 역할을 했다고요. 그리고 회당 예배 순서는 찬양기도, 봉독, 해석, 축도. 지금 우리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전통을 이은 게 아니라 회당의 전통을 이은 게 우리 기독교 예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 보면요, 딱 십자가만 없이 정확히 교회랑 일치해요. 이게 외형이고요. 이게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예루살렘 대회당입니다. 교회랑 똑같아요. 모든 모습들이 다. 그리고 장애인을 일부 허용했어요. 신앙의 형태가 적절히 변한 겁니다. 성전에는요, 장애인이 못 들어갔어요. 병자가 못 들어갔어요. 근데 회당은요, 가정예배를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가정예배를 출발하고 포로기 때 형성된 거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도 포로로 잡혀와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식구 중에 한 명이 장애인 됐는데, 야, 너 부정하니까 예배 나오지 마. 그렇게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당부터 장애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권위가 떨어지고 10명이 동일한 사람들이 다 성도들의 권위가 올라갔다. 그래서 신앙의 형태에 적절한 변화가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수용성이 강화됐다. 그리고 장소는 성전에서 회당으로, 횟수는 연 3회에서 주 1회로, 장애인은 성전은 절대 안 되지만 회당에서는 일부 허용됐어요. 그리고 리더는 성전에서는 제사장이었지만 회당에서는 회당장. 이들은 돌아가면서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손마른 자가 나왔습니다.
이 손마른 자는요, 요즘 말로 하면 오른손 중증 운동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회당의 한쪽에 있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회당에 들어오긴 하는데, 에헤, 애들은 가라. 저 구석에 가서 앉아요. 이런 느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리고 이 사람의 불행을 이용당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전승에 의하면 미장이라 그랬는데 손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손이 장애가 와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이 큰 불행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당의 권력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내 불행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하고 또 화가 나는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나쁜 놈들은 약자의 아픔을 보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아픔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회당의 주류 세력으로 본질을 상실해 버렸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회당으로 발전하면서 수용성이 강화되고 누구나 다 와라 이렇게 그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정치 세력과 야합합니다. 이 사람은 손에 장애가 있지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마음과 관점에 중증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들을 마음 마른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약자를 가운데로 인도했어요. 가운데로 와라.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 대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있으셨고요. 율법적 정치적 모략에 정론으로 대응했어요. 정론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모략과 야비를 써요. 같이 야비를 쓰면 이겼다 해도 나중에 같이 망해요. 정론이 중요합니다. 정론이. 그리고요, 사람을 위한 안식일을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과 회당의 본질을 회복하신 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신 겁니다. 회당이 되게 좋은 건데 지금 타락했어요. 또 그거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바닷가에서 전국에서 다 나왔다 그랬습니다. 나온 이유는 이들은요,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요,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자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약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입니다. 1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아멘. 오늘은요, 한마디로 12사도 이야기입니다. 12사도. 많이 들어보시죠? 12명의 사도. 자, 사도. 무슨 뜻입니까? 사도가? 사도. 정답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너 가서 해. 이렇게. 예수님이 뭘 시켰어요. 그걸 사도라고 하면 사도. 자, 그래서 우리 흔히 아는 정의의 사도 있죠. 이건 정의가 보낸 거예요. 예. 약간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네. 자, 그래서 이 12사도는요, 좀 우리가 한 가지, 우리 느낌하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12사도하고 달라요. 당시 관점에서 좀 알아볼게요. 우리는 12사도 하면, 아하, 그래, 그들하고 대충 이해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12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아픔이냐? 자, 이스라엘은요, 원래 야곱의 12아들에서 출발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자, 야곱의 아빠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이 쌍둥이에요. 형이 에서, 동생이 야곱. 근데 하나님이 야, 에서는 안 돼 했어요. 아니, 혈통으로 보면 둘 다 이삭의 아들이에요. 오히려 장자는 안 돼. 야곱을 하나님 선택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정식 아내가 둘, 그리고 그 후에 첩이 둘, 총 아내가 넷이었어요. 근데 야곱은요, 그 아내 넷이 낳은 아들 12이 다 야곱의 직계로 인정받아요. 야곱은. 그게 신앙 때문에 그래요. 신앙 때문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컸어요. 총 인원이 72명이 됐어요.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요셉 때.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기근을 피해서. 72명이 내려갔어요. 이때는 그냥 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400년 후에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요,
대충 한 2, 300만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12아들이 12지파가 됐어요. 12지파. 그래서 12지파, 12아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라고요. 이게 되십니까? 우리도 보면 건국신화에 우리나라도 뭐 곰과 호랑이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 곰족하고 호랑이족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요. 현재는. 근데 곰족이 흡수됐고 호랑이족은 떨어져 나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12아들에서부터 시작하는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근간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결국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12개를 분배받아요. 땅을. 그래서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완전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포로기 때, 포로기 기억하시죠? 바벨론 포로 잡혀갔잖아요. 이때 북쪽의 10개의 지파가 다 흩어져 버려요. 피가 섞이고 다 멸망해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요, 딱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실질적으로 2개만 남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냐?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12지파가 있었는데 포로기 때 잡혀가고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하면서 10개 지파가 없어진 거예요. 큰 상실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 12를 세우세요. 12제자를 불러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는 민족의 근원이며 완전체를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세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 중에 직계 제자를 12를 세워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느냐?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이구나. 구약시대에는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이 12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그래서요, 12사도는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이제 새롭게 12를 세웠다.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아니라 내가 세운 이 12명, 예수님이 세운 12사도가 이제 교회의 시작이다. 신약의 시작이다. 새로운 내 백성들의 시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렇게 신약의 출발이 바로 12사도, 우리 교회의 출발이 바로 12사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교회 전통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신학적으로 판단할 때 12사도 전통에 닿느냐 닿지 않느냐를 따집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오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12사도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우리 옛날에 12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12제자가 생겼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예수님의 희망찬 선포 같은 거예요, 이게. 자,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읽어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이 있죠. 아까 야곱을 하나님이 계명해 줬어요. 야,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네 이름 이제 이스라엘이야. 혹시 이스라엘의 뜻을 아십니까?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이기자예요. 하나님을 이기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이기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자, 지금은요 저희 아들들이 둘 다 저보다 키가 커요. 싸우면 안 돼요. 근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2대1로 씨름을 했어요. 아들 둘하고 저하고 2대1로. 저 무릎 꿇고 2대1로 씨름하면 그럼 제가 어떻게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이기죠. 근데 이길까요, 질까요? 제가 지죠. 아니, 아빠가 돼서 아들들 10살 먹은 아들들 내팽개치면 되겠습니까? 아슬아슬하게 져줍니다. 연기를, 혼신의 힘을 다해야 돼요. 눈치채지 않도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다가 말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야곱한테. 하나님께 져준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래.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져주시면서, 그래, 이제 네 아들들은 12명 다 내가 인정. 거기 너로부터 이제 내 백성들을 만들어 나갈게. 하고 하나님이 져주신 게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이기다. 야곱이 주어잖아요. 근데 이거 주어를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봐주고 져준 백성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12사도는요 하나님이 져준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직접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12사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져준 걸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져주시고 하나님이 죽어주신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출발이 오늘 바로 열둘이에요. 열둘. 자, 그래서요 이 12사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대상. 우리 지난주에요 예수님께서 바다에 있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나왔죠. 왜 왔습니까? 문제 해결하고 병 고치고 뭐 그렇게 하는 등.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나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요. 예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나 이런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12은 달라요. 12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여기 13절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지난주에 허다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12제자는 예수님이 필요해서 따로 뽑은 12명이에요. 다르죠? 지난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고 이번 주는 예수님이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12명을 차출한 겁니다. 그리고요. 자, 장소. 산이었어요. 산에서 불렀어요. 산에서. 여러분 산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산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언덕. 또 관념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산 하면 좋다. 이들에게 산은 어떤 곳이냐? 신이 거하는 장소였어요. 하늘과 가까운.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산에 찬송단 쌓고 어디 높은 산에 막 짓고 그랬잖아요. 이들에게 산 하면 하늘과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목적. 예수님께서 12명을 왜 뽑으셨습니까? 자, 그쵸. 처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쵸? 함께 있게 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요. 12외의 제자들은요. 요즘 말로 하면요. 계약직, 그리고 임시직이에요. 왔다가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퇴근직이에요. 이들은 상근직이에요. 12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생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삶의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과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 배운 거를 또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려고 12를 뽑으셨대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12명을 뽑으셨대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즉 12사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처럼 일할 사람들이에요. 그게 12사도입니다. 그리고 기준. 자,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12명을 택하셨을까요? 자, 지금 다 좋은 말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한마디로 겁니다. 예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냥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보면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자, 미대 나온 사람 손 들어봐. 미대. 너 그래 일로 와봐. 뭐 시킬까요? 아니요. 미대 나왔으면 여러분 발야구 금그리라고 시켜요. 그렇게 만들어요. 군대에서는요. 뭐 조금 했다 그러면 다 흡처시켜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그냥이에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부탁드릴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환경을 좀 꾸며야 돼요. 제가 환경을 꾸미는데 현수하고 성민이한테 부탁하겠습니까? 아니죠. 예. 뭐 무거운 거 들고 뭐 할 때 그 좀 힘쓸 때 부르면 이해가 되죠. 사람들은 그래요. 합리적으로 불러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합리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보기엔 왜 부르지? 왜 베드로 저렇게 무식하고 저렇게 성질 급한 놈을 부르지? 왜 저렇게 예수님 팔아먹을 놈을 부르지? 우리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님 마음대로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우리는 몰라요. 자,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를 부르신 거예요, 12를. 그리고 12 외에도 또 나중에 많이 부르셔요. 그런데 제자에는요, 풀타임 제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그리고 파트타임 제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파트타임이에요. 예. 때때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때때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생 열심히 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제가 할게요. 저도 은퇴 전까지만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신앙이 뭔가 뜨거우실 때, 뭔가 좋으실 때, 할만할 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안 할만 하실 땐 안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수많은 무리 중에 풀타임으로 내 옆에 붙어있는 건 12. 한 70은 필요할 때, 또 한 300은 필요할 때, 그렇게 필요에 따라 부르셨어요. 우리 너무 큰 부담감 갖지 마세요. 풀타임은 제가 할게요. 그것도 은퇴 전까지만. 은퇴는 저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도 때때로 하시면 됩니다. 때때로. 때때로 돈이 좀 모였어요. 나 날개 없는 천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때때로 나 좀 뭐가 될 것 같아?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요. 예. 자,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천국에 봐서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신데 그 양 옆으로 24개의 보좌가 있고 24명의 장로가 있더래요. 이 24명이 바로 12 제자와 야곱의 12 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을 대표하는 게 바로 24 장로예요. 그래서 12 사도라는 거는 신약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들,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요, 예수님 가운데 있고 24명의 장로가 있다고. 이건 옛날에 누가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예. 자,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사도들의 전승을 이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뭘 보면 되느냐? 사도들의 전승을 보면 돼요. 사도들의 전승에 그 정신에 우리가 부합하는가? 이 사도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아닌가를 보면 그게 정통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사도들이 한 게 그거예요. 잘 버텼어요. 특별히 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그냥 열리는 대로 되는 대로 버텼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살기 힘드시고 교회적, 우리 세상적으로도 볼 때도 교회가 힘든 시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뭐냐? 버티는 일입니다.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잘 버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특별히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파트타임 제자입니다. 할 땐 하시고 아닐 땐 안 하시면 돼요. 필요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실 거예요. 그럼 그때 날개 없는 천사 하시면 되고요. 그때 뭐 하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끝까지 오래오래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잘 버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알아챌 수 없는 그런 기준으로 예수님 마음에 흡족한 자들로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시고 또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새로운 12사도들로 인한 12공동체,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잘 버티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약자를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잠잠하며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고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도함으로 서로 위로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예, 뭐 특별히 잘하실 필요도 없어요. 너무 불태우시면 그 다음에 번영 증후군 와가지고 또 침체기 옵니다. 전 그거 별로입니다. 가늘고 길게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옆에 계셔 주셔요. 네. 자,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날개 없는 어떤 천사님이 또 찔러주시며, 예, 다 받았는데 순수민만 못 받았다. 맛있는 것도 줬다. 해서 예, 또 봉투를 주셨습니다. 손수민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자, 축하합니다. 두 손으로 자, 뒤로 돌아. 자, 감사합니다. 인사. 네. 야, 다시 나와. 그랜절 90도. 그렇지. 좋아. 어디 현금을 주시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 3월 29일 저희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금요일이에요. 여기 예배당에 9시 반까지 모이겠습니다. 9시 반부터 아마 1시간 정도 저희가 찬양기도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찬양 금요 심야를 시작한 지 지금 1년이 됐습니다. 이제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의 이 설교 때, 이 예배 때 들와 또 다른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월 31일 날 저희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날 홍성찬 성도님 세례 준비 지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화이팅입니다. 네. 검사합니다, 우리. 예. 그래서 그날 세례식이 있을 예정이고 또 세례식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부활절은 저희 인문학 강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 다 함께 삼겹살 파티를 할까 합니다. 예. 저희 옆에서 막 구워서 같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벌구이를 해오겠습니다. 근데 항아리 삼겹 초벌로 해와서 그걸 잘라서 여기 바로바로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맛있어요.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찬식 포도주용 안주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냥 부활절이어서 제가 이렇게 접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날은 헌금을, 예, 절기헌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4월 셋째 주에 여성의 주관, 여성의 저희가 후원하는 중고나눔장터 있습니다. 지금 기부 물건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 제 사무실이 꽉 차고 있습니다. 가져와 주시고 무거워요? 전화 주세요. 찾아가겠습니다.